소요리 문답 제59, 60문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7문답부터 62문답까지 제4계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59문은 하나님이 7일 중 어떤 날을 매주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 중 7번째 날을 안식일로, 창세기 1장의 창조사역을 다 마치시고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날을 안식일로, 그리고 그 이후로는, 부활하신 이후로는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로는 계속하여 세상 끝까지 한 주간 첫째 날을 기독교의 안식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은 온종일 거룩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구별되어져서 다르게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다른 날에는 적법한 세속의 직업과 오락도 쉬어야 합니다. 일단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일들과 자비의 일들에 사용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공적, 사적 예배에 사용함으로써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쉬운 예로 소방관들이 일요일날 다 쉬고 예배를 드려버리면, 불나하면 큰일 나겠죠. 그리고 병원도 문을 닫아버린다면 죽는 사람이 많겠죠. 그런 불가피한 일들, 그리고 자비의 일들, 그런 시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세속의 직업도 오락도 그때는 쉬어야 되는 게 맞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된다, 이제 규례를 만든 것 같고 법칙을 만드는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따지고 보면 예배하는 게 너무 좋고 주일날 가서 교회가 너무 좋아버리면, 교회 가서 이렇게 말씀 포럼하고 이렇게 가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세속의 직업 잠깐 멈추고 와서, 그리고 오락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거 멈춰지는 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의무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우리한테 뭔가 이렇게 넘쳐나고 있다는, 예배를 성공하고 있다는 반증일 겁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예배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가장 큰 문제들이 뭐냐면, 가고 싶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 반대입니다. 가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보고 싶은 목회자여야 하는데 별로 이렇게 꺼리낌직하고 이렇게 멀리하고 싶고, 그리고 복음의 멋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살맛 나는 그런 응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억지로 교회 가고, 그리고 억지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아무 가치도 없고, 그럼 나에게 이렇게 부딪혀오는 것도 없는데 그냥 교회 가서 억지로 앉아 있는 겁니다. 저도 몰랐을 때, 교육자이니까 교회 당연히 가야 되니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어릴 때는 또 어머니가 교회에 안 나가면 또 되게 걱정하시니까 그래서 억지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배 드리면 너무 좋고, 그리고 말씀 전하면 너무 또 힘나고, 그리고 그 응답의 성취를 바라보고 그 성취된 말씀을 붙잡고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 살리는 거 보면 너무 기쁘고 가슴 뛰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스럽고, 그런데 예전에 그렇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실패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예배 가면 재미는 있고 흥미는 있는데 진정 뭔가 이렇게 막 자기 삶을 살려내는 예배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4가지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설교자가 복음 강조하지 않고 다른 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쨌든 사람이 모였으니까 일을 해야 되고, 일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모이니까.
그리고 그거를 더 발전시켜서 행사를 많이 해나가는데 그러다가 갈등 생기고 시험에 빠집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뭔가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율법적인 요소로만 우리한테 늘 이렇게 안식일이나 이런 예배가 해석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 흐름에서 오는 결과들입니다. 예배를 해야 된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배하면 이런 응답과 축복 속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전달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지켜야 돼. 그런 율법에서 말을 하느냐? 달라집니다. 예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정말로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배 문제 해결 못하면 반드시 실패로 끝나 있습니다. 그거는 명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해놓으셨고 또 우리 선배님들이 이 소일 문답을 작성하실 때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58문답에서 볼 때 예배에 가장 모범되게 잘 드렸던 곳이 초대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럼 초대교회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그 가치를 걸 만한 정도의 그런 응답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보였고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살려내게 됐습니다. 상황이 쉽게 말하면 자기들 죽을 만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그 자리에 모였으니 날마다 만나면 울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성찬식을 계속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이 복음이 모든 것이나 그거를 날마다 확인해 간 겁니다. 감격과 감사 속에서 눈물 흘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 복음을 발견하고 그렇게 못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모여지다 보니까 왜 사랑이 안 넘치고 왜 예배가 안 좋고 왜 예배의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성령 충만 당연히 누릴 수밖에 없었죠. 사도행전 2장에 6장에 11장 19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5가지 문이 열렸고 6장에 보니까 중직자들을 통해서 전 예루살렘의 문이 열렸고 11장에 보니까 안디옥의 문이 열렸고 19장에 보니까 두란노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시아를 변화시켰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배 그거 하나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했고 250년 동안 핍박을 이겨내고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생명 걸 가치가 있을 정도로 뭔가 발견이 되었고 그걸로 다 받고 그리고 감격과 감사 속에서 날마다 예배가 이렇게 드려졌던 겁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세속적인 일 오락 안 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예배 드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 응답 드릴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이 예배를 거룩하게 안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을 거룩하게 안 지키겠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거룩하게 드렸겠죠. 그래서 너무나 종교적으로 치우쳐 있고 일과 행사 중심으로 치우쳐 있는 지금 우리 상황과 초대교회 상황 한번 잘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누려야 하겠습니까?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기도, 전도 이게 얼마나 내게 다가왔고 성취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 3가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가 6일 동안 묵상해야 될 언약이 잡힐 겁니다. 그게 계속되면 미래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우리가 제일 답답한 게 우리 미래가 안 보여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 기도, 전도가 내게 얼마나 왔고 얼마나 내게 부딪혔고 그게 얼마나 성취됐는가 확인하면서 6일 동안 내가 살아갈 말씀을 붙잡으면 미래는 자연스럽게 응답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야 될지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거기 갖다 놓으십니다. 성령 충만 놓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2장, 4장, 19장에 보면 계속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벤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계속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모였을 때마다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고 예배 때 하나님 나에게 진정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세상말이 이렇게 되면 세상말이 줄어지겠죠. 그리고 믿음의 포럼이 나오고 은혜의 포럼이 나오겠죠. 기도했던 거, 말씀 받았던 거 포럼하면서 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내가 드리는 그 예배와 그 예배 드리는 주일이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안 드려지고 있다는 거 앞에 모든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엄청난 걸 놓치고 있다는 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교회, 만나고 싶은 목회자, 멋있고 살맛 나는 성도, 요 응답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걸 예배하셨습니다. 예배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문제 해결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확인하고 성령 충만의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 28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인절.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만나 분명히 6일째 되는 날은 그 다음 날 것까지 2배 거두라 그랬습니다. 7일째는 안 줄 것이니까. 그리고 하루 지나면 썩어버렸거든요. 근데 안식일에는 안 썩었어요. 근데 믿지 않고 또다시 가지러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완벽히 책임지실 것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해야 될 건 하나님이 구별하여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날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말씀, 기도, 전도 확인하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모든 것 중에 예배 성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성공되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응답을 누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 날마다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하루 온전히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구별되는 축복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